멈췄습니다. 근데 16장에 가니까 이번에 또 누가 조급증이 들었냐면 사례가 이제 조급증이 든 거예요. 이제 자기의 몸이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요원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찾아낸 방법,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서 흔히 쓰던 방법으로 자기의 몸종을 첩으로 들여 아기를 생산케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근데요, 남편들은 꼭 누가 무서워요. 제 아내가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확 다그치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이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흔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누구보다 누가 더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아내 그거에 막 밀려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당신 여종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첩을 들여 아기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집안에 문제가 생기죠.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멸시하고 막 학대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뿐 아니라 나중에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누구의 조상이 돼요? 우리 이슬람의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지요. 그래서 평생 아주 세대를 넘어 싸우는 이 존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몇 살 때 얘기라고요? 우리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몇 세였다고요? 86세 때 얘기입니다. 86세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을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아들을 주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게 그 방법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그게 안 돼 보이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만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방법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방법도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우상 숭배로 찌들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하시려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떤 평화 조약도 맺지 말으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던 기드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해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몸을 꾸미고 옷을 꾸미고 음식을 꾸며가지고 그들에게 평화조약을 요청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서 9장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리가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과 족장이 그들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인데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거라 좀 괜찮을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선명하게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 일로 인하여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후일까지도 이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환경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어요? 묻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5장에서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16장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만 듣고 그 길을 따라갔더니 이것이 가정을 괴롭히는 일이 되고 열방을 괴롭히는 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 묻고 듣고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또 습관이 안 되면 또 잘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언제 의지하냐면 문제가 터진 후에 의지하죠. 내 마음대로 다 선택한 후에
이 문제가 생겨서 막 다급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시고 건전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어보시면 대답하나요? 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 대답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주님께 여쭈면 대답해 주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입을 빨리 봐야 돼. 여러분 여쭤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주께서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여러가지 사인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인도해 주세요. 저도 굉장히 둔한 사람이라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제발 좀 제가 알아듣게 인도해 주세요. 제가 잘 못 알아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묻고 듣고 인도함을 받으심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되었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급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맙니다. 그때가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86세였대요.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가 주로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하여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이 되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풍성한 관계 가운데 있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6장 16절이 86세 때의 이야기인데요. 17장 1절은 몇 세 때 얘기라고요? 99세. 수학을 빨리 하시면 13년입니다.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몇 년이 갭이 있는 거예요? 13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과 늘 풍성한 관계 가운데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무려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13년이라는 시간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분명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맺어왔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무려 13년이나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13년이라는 침묵의 기간이 어떤 의미이고 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기간을 겪게 됐을까? 우리가 더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단은 16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86세 때 이야기 그리고 13년의 침묵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16장에 일어난 일들이었겠지요. 하나님 앞에 듣고 인도함 받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던 그 일이 결정적으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또 민족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이 물론 몇 가지 측면에서 묵상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16장을 연결해서 묵상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59장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뭐가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 뭐가요?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신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에는 반드시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혹이라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와 허물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어야 해요. 예레미야서 5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24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의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뭘 막았다고요? 좋은 것을 막았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좋은 것들이 뭐 때문에 막혔다고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수 있거든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크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첫 번째 주님께 귀 기울이셔야 할 것은 혹이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범죄함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가장 좋은 것이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이러실 수 있어요. 돈도 풍성하고 그리고 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침묵이 경험되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에요. 그래도 다 가지고 싶네요. 네. 뭐 솔로몬이 막 그냥 온갖 것 다 가지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도서에 가면 이 모든 것 다 가져갔지만 헛되니 헛되더라.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사역하면서 야, 솔로몬이 다 가져봤는데 니들이 원하는 거 가져봤는데 그거 다 헛되더라 고 얘기하더라. 그러니 그거 목표로 뛰지 말아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래도 가져보고 해보고 싶네요. 그 얘기.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가진 듯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요.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때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재정적인 부와 문화적인 부와 뭐 여러 가지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풍성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고 회개하라 요청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를 통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아모스서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시기를 어떤 기근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잃어버리는 기갈이에요.
아니 뭐 그거 없어도 살 것 같아요.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있는데 뭐 하나님과 교제가 좀 삐그덕거린다 해서 내 인생에 무슨 큰 문제 생기겠어?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얼마 전에 아이돌 스타 하나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유서도 남겨서 그게 공개도 됐죠. 그 유서 내용 중에 참 가슴 아프게 한 문장 제 마음속에 와 남는 것이, 나는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는 법을 알지 못한다. 배우지 못했다. 유서의 한 구절이에요. 근데 그가 성도였어요. 마지막 장례식에 십자가 성도로 표현돼요. 장례식이 치러지는 걸 봤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인기와 부와 명예와 다 가졌지만 그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울 수 없는 가슴을 채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들 다 가진 듯 하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임재를 놓쳐버리는 것이, 이 말씀이 없는 기갈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여러분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 쓰러질 일이 뭐예요? 아니 뭐 돌을 먹어도 씹어서 소화시킬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 청년들이, 그 처녀들이 쓰러져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죽어지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이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범죄함으로 무려 13년이라는 시간들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거하여야 했어요. 그 13년이라는 그 말씀의 기갈 앞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는 것이죠.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것,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 13년의 영적인 기갈 앞에서 철저히 배워야 했고요. 결국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 깊이 배웠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혹이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그러니 여러분 17장 1절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무려 13년의 침묵을 깨트리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13년의 침묵을 깨트리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붙잡아야 할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떡하라고요? 완전하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만나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했다는 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거나 뭔가 열심히 했다거나 뭐 100일 기도를 했는지 1000일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의롭다 하여 막 충만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도 우리로 주님 앞에 죄로 인하여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값없이 죽어주신 것이지요.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인 거지요. 하나님의 소망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리까지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냥 기저귀 차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와 격려만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렇게 자라가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 때로는 훈련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단련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손자 손녀들을 돌보시는 이제 권사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네. 이 자녀들을 돌보는데 아기가 이쁘죠, 그렇죠? 막 할머니한테 웃어주고 막 엄마 아빠한테 하고 웃어주면 막 그간에 쌓였던 피로가 다 사라지시죠? 할렐루야? 네, 그 웃는 게 그래서 웃는 건지 허탈한 웃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아이의 웃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 귀한 아이가 그냥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계속 웃음이 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부르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이유도, 야, 너 나 의지해도 돼. 나 붙들고 그렇게 인생 살아도 절대 문제가 없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행하면, 그래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면, 야, 내가 너 그냥 두겠니? 내가 너 붙잡아 주지. 아멘. 여러분, 아모스서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서 3장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3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부흥케 하옵소서. 구약에 딱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부흥. 그런데 이 단어가요, 그냥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부분은 부흥이라는 한 단어지만 구약에 여러 군데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대표적으로 쓰인 구절들을 보면 밑에 아모스서 5장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14절에도 너희는 살려면 손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 하야라고 쓰여진 부흥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부흥이라고요? 사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죽어가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죽어가던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죽어가는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영혼이 죽어가요. 그 영적인 기가를 만나서 그 처녀가, 그 청년이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요. 주님, 그것 깨닫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부흥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예요. 교회가 많아요. 피값 주고 사신 교회들이 한국교회 많아요. 그런데 도리어 세상이 교회가 잘못되었다 치탄하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죽음을 깨달아 주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흥케 하는 거예요. 때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 시댁 식구들, 친가 식구들, 우리 자녀들, 때론 남편 아내를 바라보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그 애통함이 부흥케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제가 속해 있는 지방회의에 총회가 있었어요. 그 총회 때 그냥 일상적으로 목사님들 모임이니까, 장로님들 모임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성찬식을 해요. 일상에 하던 성찬이니까 또 성찬을 분병하고 분잔하실 때 저도 성찬에 참여했죠. 그리고 성찬의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성찬의 떡을 받아들고 잠시 기도하는데 제 마음, 제 고백에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저를 위해 찢어주신 살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구를 띄웠는데 갑자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이렇게 애통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툭 튀어나온 고백이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찢어주시니 살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마치 그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이렇게 쥐어 잡았던 그런 마음으로 제 심령 속에서 그런 애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저 순간 막 그 살아나야 될 사람들, 영혼들, 교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게 짧은 그 시간이지만 아브라함이 13년의 그 침묵의 기간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 그리고 교회의 형편들,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것이 두려운 것인 줄 깨달아 주님이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는 나를,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우리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교회를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그 애통함이 교회에게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아가야 할, 오늘 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막혀져 있고, 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가 있고, 내 죄악으로 인하여 영적인 기간을 만나고 있다면 주님 오늘 내 죄악과 내 허물을 용서해 주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